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부작용이 오래 갑니다.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의 흔적이 한 곁에 남아서 아픈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그 흔적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낙담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수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번, 1000이면 1000번, 만이면 만번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몰래 숨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겁니다. 정말로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심판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 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과 아들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 모든 것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덤을 만들어 아골 골짜기라, 괴로운 골짜기다 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아간의 죄를 제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패배한 그 상처,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아픔,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임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의 아이의 왕과 그 백성들, 그 성읍과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리와 걱정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성을 너와 너의 백성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마지막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 그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공격하다가 도망가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나오면 도망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공격해가고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이 후면을 쳐서 아이성 군사들을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보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 그리고 매복하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십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군사적인 용맹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이성을 통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그 전리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아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발하게 또 세상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굳건한 백성으로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두 성이 점령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뚝 서는 것, 그 삶을 배우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